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물러나고 좋은 계절 봄이 다가오도록 또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계절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 신선하게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기 머리 조아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으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속에 찾아 안기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변하고 흔들립니다. 변하고 흔들리는 것 의지했다가는 최종적인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사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힘입으며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은 오직 자신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의지로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이오니 그 성령의 역사가 이 회중 가운데 바로 이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으로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누추함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손길 아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가 금년에 이렇게 신입생들을 거의 모두 채우는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 쓰며 기도하며 특별히 앞서서 수고하셨던 모든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찾아온 또 신입생들, 새내기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빨리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 있을 동안 지성, 영성, 인성이 갖추어져 가는 이런 우리 학우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학우들 우리나라에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 잘 적응되어져 그들의 배움에 더욱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시작한 이번 학기도 위로 하늘로부터 도움이 임하사 잘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혁신적인 교육의 장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협력하며 사랑하며 뜻을 모으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에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소란한 정치 상황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최소한의 양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바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삶의 요건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그 사람이 바르게 좀 살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여러분 어떤 혼란에 빠지고 시리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이런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뭐 되는 대로 사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려운 경지를 너무너무 많이 당해 놓으면요. 그건 뭐 시리에 빠져 있고 갈팡질팡하는 삶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잘 되는 삶을 바라는 것도 틀림없이 지금 바르게 좀 살고 있고, 뭔가 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자라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는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모두가 내 삶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뭘 사로잡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90세쯤 됐을 때 아마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거의 100세까지 살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미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는데 요한만은 아주 100세까지 AD 100년 가까이 살았죠. 이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것은 기록한 목적은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에서 요한 3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잘되기를 바란다 하는 여기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현실적인 가치에서 잘 되는 것하고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거하고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는 그것만을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 꼭 반드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잘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더라도 신약 성경이 잘 된다고 하는 입장과 세상이 잘 된다고 하는 입장이 꼭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된다고 표현한 그 내용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바른 토대 위에서 온전하고 근실한 삶이 이루어지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잘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잘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이제 계속해야죠. 세상이 잘 된다는 것 개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 바른 신앙의 토대에서 삶이 온전하고 근실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나가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필요한 게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을 또 한 번, 제가 한 3번 정도 읽을 겁니다. 예. 또 한 번 더 읽어서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그 요건이 영혼이 잘 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저 말씀에 의하면 순서상으로도 영혼이 잘 돼야, 소위 말하면 제가 설명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뒤따라온다는 거죠. 순서상으로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본질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영혼이 잘 돼야만 그 뒤에 뒤따라오는 일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야 다른 모든 일이 온전할 수 있고 건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별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영혼이 잘 돼야만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잘 되겠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구성의 영혼과 육체 두 가지 아닙니까? 영혼과 육체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그 두 요소 중에 더 본질적인 게 영혼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아는가 하면요, 영혼이 떠나버린, 소위 말하면 시체만 남은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동물은 죽으면 비싸잖아요. 그 고기 파는데도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영혼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아버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쓸모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주체는 영혼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주체인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삶이 잘 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그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이 설명이, 글쎄, 영혼이 잘 된다는 개념이 뭔지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영혼을 약간 편집을 할게요. 정신 상태가 잘 된다고 하면 조금 바꿀게요. 그러면 이해가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정신 상태가 바로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피폐해져요.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신 상태가 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그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다 극복해 나가고 나중에 온전한 결과를 얻어낸다고, 온전한 자리에 올라선다고요. 그럼 분명하죠? 틀림없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편집을 좀 해가지고 정신 상태가 좀 잘 된다고 해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흔히들 해오던 말이 있죠. 예.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옛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정신 상태만 바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제가 정신 상태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 조금 설명하려고 약간 편집을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영혼이 잘 된다는 쪽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정신 부분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 부분하고 영혼 부분하고는
정신은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정신 상태 부분은요. 영혼은 육체 외의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분이에요. 영혼이. 그런데 그 엄청난 총체적인 부분,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부분, 영혼이 잘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삶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영혼이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영혼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인간의 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됐다, 영혼이 됐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영혼을 사람 속에 입식하셨던 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그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유일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영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 삶이 바르고 건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그의 삶이 힘차고 푸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죄악의 유혹이 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인식 때문에 물리쳐 나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잘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혼이 잘 됨으로 그의 삶이 잘 되는 삶을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죠. 시편 23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찬찬히 읽으면 참 영혼이 잘 되어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잘 되는 삶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뭔가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띄워주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는 기도하는 걸 말하죠. 예. 따라서 성도가 영혼이 잘됨으로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상태로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걸 보통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다는 표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면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기도로 통하여 정상적인 바른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 나간다고 할 때 그 영혼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삶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기도 생활을 하는, 이거 여러분 보통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심으로 통하여 영혼이 잘 되어 거기 뒤따라오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사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따르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른 거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도 찾고 말씀으로 통하여 삶의 목적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능력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어떤 양식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핵심 요인인 영혼이 잘되게 하는 요건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는 참된 잘되는 삶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예.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생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영혼이 잘될 때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